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이상적인 존재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꿈이 있을 때, 이상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정말 사람으로서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과거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이상이나 꿈이나 비전보다는 현실을 많이 이야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 나오는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늦게 잠깐 틀어봤더니 다큐멘터리 한 프로가 하는데 제목이 길 위의 뉴요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뉴욕에 가서 이렇게 좀 새로운 꿈을 꾸어야겠다. 예전에 한때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많이 힘썼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방송에 나왔던 그 이야기는 그곳에 그 꿈을 가지고 가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갈 때는 많은 소망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땅에까지 갔는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나중에는 홈리스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도 없고 머물 곳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나 또 이제 미국에는 이제 마약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막 마약 중독 같은데 많이 시달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곳에서 특수 사역을 하는 이제 목회자 가정 한 분을 만난 겁니다. 그 가정은 지하에 있는 큰 넓은 집을 하나를 이제 렌탈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 집을 이제 전체를 크게 렌탈을 해서 여러 개 있는 방에서 사람들, 특별히 이제 홈리스들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뉴욕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인이면 더 좋고요. 한인들, 홈리스들을 다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시 재교육하고 신앙을 심어주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사람씩 그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나오는데 그들이 내가 이곳에 와서 꿈을 찾았다. 나는 꿈이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런 건 다 이상적인 거고 이렇게 막 말도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면 거칠으니까 그딴 거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다시 예배하고 이 목사님을 만나서 다시 찬송가 부르면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다시 내게 주옵소서 찬송하는데 내가 지금은 알코올도 끊었고 마약도 끊었고 당신 보기에는 내가 막 허름하고 옷도 이렇게 누더기로 입고 있지만 나 아직도 할 일이 나한테 생겨버렸다. 나는 꿈을 가지고 살 거다. 근데 그것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지,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저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얼마나 오래됐나.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에는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꿈도사였습니다. 꿈도사. 그때는 꿈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꿈이 소중하다. 그때는 사회적으로도요, 분위기나 문화가 다 우리나라에서도 꿈을 강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또 영화나 이런 데서들도요, 다 꿈에 대한 비전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이렇게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별 대수롭지 않은 고민인데 뭐였는지 아세요?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좀 너무 식상한 거 아닌가? 그 정도로 꿈을 이야기하는 게 요즘 우리들 세대에선 너무 식상해져 버린, 좀 거리가 멀어져 버려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로, 본질적인 이야기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에 조금 더 쉽게 풀이되어 있는 성경의 버전에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로 해서 묵시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말로는 비전이다. 비전이 없게 될 때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성경에서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상보다는 현실을 추구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꿈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꿈이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같이 대화를 나눠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봐도요, 요즘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갖는 꿈들은 대부분이 현실적인 꿈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옛날에 말하는 꿈들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대통령 한번 안 돼보려고 했었던 분들 없지요? 다 우리 기성세대 이상 한 50대 이상인 분들은 어렸을 때 꿈 다 대통령이었고 다 우주인이었고 다 남북통일 하실 거였고 다 세계평화도 내 거였고 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적어도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이하의 아이들은요, 그런 꿈을 가진 아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적인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편하거나 우리의 미래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이상을 먼저 두고 그 다음 내 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이미 기반에 두고 그 다음에 내 꿈을 맞춰서 사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두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 이야기인데요,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수아부터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다 끝이 나고 그 다음 사람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 모세는 철저한 이상주의자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딱 주시면서 근데 그 비전도 수백만 명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네가 저 나라에 가서 수백만 명을 다 이끌고 너희들에게 잃어버렸던 정체성, 여호와 신앙, 또 삶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새로운 땅을 만들고 유토피아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그것을 듣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건 모세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분위기에서 오늘날 이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주의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엉뚱한 비전을 주시면 아무도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죠.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을 만나고 떨기나무 속에서 훈련받고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꿔준 그 결과물이 뭐냐? 현실주의자가 이상주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이상주의자를 말하면 너무 허공에 뜨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어떤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꿈꿔야 될 그 꿈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이 이상이든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비전의 삶을 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현실적으로 나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지팡이를 꺼내 들게 하여 주시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여 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나는 여호와라. 그랬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을 계시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긴 하시지만 자신의 이름을 꺼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만큼 이 모세를 바꾸고 싶었던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모세야, 너와 같은 그 현실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갈 수가 없다. 너의 마음과 생각과 비전을 이제 바꾸어 보자. 그 전까지는 네가 종살이하고 어려운 고역 속에서 힘든 삶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꿈꿔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마인드를 싹 바꿔주십니다.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이상주의자죠. 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매일 사방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만 해도 백성들은 모두가 다 현실주의자여서 아니 여기를 우리를 왜 데리고 왔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모세 한 사람만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조금 더 붙었습니다. 누구죠? 이렇게 약간 허무맹랑한 이상주의를 꿈꿨던 사람? 모세 그 다음에 딱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12명 중에서,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맥락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이상 없이 살아가던 사람 중에서 모세를 택하셨고 그 다음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나마 그래도 그 모세가 말하던 그 메시지에 좀 동감을 하고 저희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점점점 이상을 꿈꾸게 되고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상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다,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현실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이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이미 오래됐죠. 유행하는 그런 어떤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용어 중에서 그 3포 세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점점 이상은 다 포기해야 된다. 사실 내용은 이상도 아니에요. 너무 현실적인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이상으로 여기는 세대가 된 거예요. 3포에 포함되는 게 뭡니까? 연애, 결혼, 출산. 언제부터 연애와 결혼과 출산이 이상이 되어버려서 이제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3포가 아니라 5포가 되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이렇게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 마지막 더 몇 년이 흘러서 이제 한 작년쯤 됐을 때는 7포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에 휩싸면, 와, 7포는 도대체 뭐까지 포기해야 되는가 했는데,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꿈, 희망 다 버린 거죠. 뭐 사는 게 아닌 거죠. 이걸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꿈도사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또한도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그래, 나도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호수아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물론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에 가자라고 말했지만 아직 완전히 변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그때는 이제 지도자가 위에 있었고요, 자기가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면 갑시다, 모세가 말하니까 그걸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리더입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권을 가지고 나는 건 또 틀린 겁니다. 그때는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어때요? 그때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 진짜 실제가 장난이 아니네.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권면하면서 바꿔주시면서 가르쳐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이상에서 현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가 같이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비전은 강력한 비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처음에 이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꿈이든 환상이든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이제 그것은 딱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염현진 혹은 뭐 김선자 이렇게 뭐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다. 그럼 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거 뭐가 됐든 이 정도면은 해야죠. 안 하는 게 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 정도로 나타나시면. 모세에겐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거부합니다. 야, 이 사람들 배짱이 대단하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반항을 합니다. 안 됩니다. 야, 이게 뭘까?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 나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하죠.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죠. 따르게 슬쩍 느낌으로 주신 게 아니고 나타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왜 안 했냐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리고 그 뒷짝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린 두 가지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예요? 단어가 뭐예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로 보여지는 게 내가예요. 내가, 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비전을 주셔도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그곳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을 많이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많이 생각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삶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그곳 가운데 문제가 생겨 있는 이유, 그 원인이 뭡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들을 대죠.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저것 때문에 그렇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아들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우리 직장의 상사 때문에 그런 거고, 뭐 때문에 그런 거고, 핑계를 다 댑니다. 근데 정말 고요한 시간에요, 정말 큰 싸움들을 하고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어떤 생각 듭니까? 사실은 나 때문이었는데, 사실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였는데, 내가 조금만 말을 주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거기서 용서했더라면, 이해했더라면 다 지나쳐갈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나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커지고 더 문제가 되었던,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비전을 주셔도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사실 이유는, 우리는 세상을 핑계하고 현실을 핑계하고 하지만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거는 여호수아입니다. 저자가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표현할 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아직도 나는 종이고, 나는 수종자고, 나는 몸종이고, 나는 아직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모세는 굉장히 많은 권세와 권력과 200만 명을 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 또 행정적인,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딱 멈추게 할 수 있는 지도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가는 곳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물이 안 나오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질서를 정리하냐고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 12지파는 누가 되느냐, 계속 반대하고 반발하고, 왜 쟤네만 합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왜 여기까지 왔는데 먹을 건 안 나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다 정리합니다. 다 정돈합니다.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마음이 뭘까요? 내가 이제 되기는 했는데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행정적인, 내가 모세처럼 그런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하죠.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를 가장 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그렇게 많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이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질과 나의 자아는 가장 약한 것이고 가장 부족한 것이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것은, 좋은 것은 오히려 여호수아처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오히려 더 부족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저 땅에 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호수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말씀이긴 한데 3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도 내가 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었고 여호수아도 나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나를 계시하여 주는 겁니다. 너 자신이 아니고 내가 준 비전이고 내가 준 꿈이니까 이제 할 것이다. 내가 함께 가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지 네가 이룬 꿈이 아니고 네가 실천하는 꿈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 관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나가 아닌 하나님 스스로의 그 나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라 그러면 좀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과 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에 그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부름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면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에 집중하고 나의 능력을 생각하면 절대로 이상을 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소망하셨는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곳 가운데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점점 이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가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이 여호수아가 40년을 모세 옆에서 40년을 지켜봤는데도 여전히 40년을 옆에 있어도 마음이 그렇게 쉽게 비전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그 속 마음을 조금 더 표현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할 때 좋은 결과를 얻는 요령,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다룰 때 제가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직장 다니시는 남성분들은 아마 충분히 다 알 겁니다. 그거는 성격대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성향대로. 당연한 거죠. 당연한 원리죠. 만약에 지금 급하게 물건을 배달시켜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시키실 거예요? 누구 시켜야 돼? 이거 빨리 1시간 내로 빨리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다음에 걸어서 또 한 300m 갔다가 또 마지막에 또 건물로 올라가고 막 시켜야 돼요. 굉장히 빨리 해야 돼요. 1시간 남았어요. 누구에게 시킬 거예요? 누구? 누구? 김선자 권사님이요? 빠르세요? 답은 빠른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막 사방팔방 둘러보면서 그런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게 빠른 방법이에요. 안전하고 조심성이 필요하고 시간은 상관없는데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그 일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요 자기 안에 성품과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성향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없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바꿔야 될 때가 있을 때는. 그러나 그럴 때가 아니라 고유하게 있는 우리의 그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품과 성향과 그 기질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 또 필요한 땅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실 때가 있죠. 어쨌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대로, 성향대로, 속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내가 해줄 거다, 내가 할 거다, 나와 함께 가자,
권면하고 하나님을 보여줘도 바뀌지 않는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내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도 많이 묵상하고 그 서점에 가보면요, 여전히 그 처세술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저도 항상 가면 처음으로 보여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책들,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살까, 누가 이길까. 요즘엔 그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은 거 아시죠?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냐,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의 것을 구하냐, 많은 것들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빼놓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 알면은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닫아다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을 알긴 알죠.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쪼개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열심히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고 한 번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내 마음속에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 현실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 현실이 아무리 따라주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안목들이 있어도,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묵상이 세상을 향하고 내 인품을 향하고 내 속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방법과 방향으로 내가 그렇게 향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걸 자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 어디가 진리이더라, 어디가 좀 잘 되더라.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격과 성품을 너무나 몰라주고 있는 거야. 너무 속상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쟤네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저기 있을까? 그래서 성령님하고요, 성자 예수님하고요, 하나님하고 셋이 모였답니다. 모여가지고 막 토론을 한답니다. 쟤네가 분명히 나를 아는 건 같은데, 안다고 하는데 분명히 무언가 결정을 할 때에는 자꾸 나랑 다른 판단을 하더라. 그래서 막 회의가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저기요, 혹시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쟤네가 죄를 좀 많이 지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막 곰곰이하는데, 저기요, 저 생각에는 하면서 예수님이 또 말을 막 합니다. 이제 세 분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 맞다, 쟤네들이 우리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정말 아주 세세한 우리의 성품을 잘 모르는가 보다. 왜냐하면 사람도 그래요. 처음에 연애를 하거나 미팅을 할 때는요, 오랜 시간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굉장히 시각적인 것에 그냥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첫 인상, 얼굴, 이미지, 향기, 풍기는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 너무 좋고 이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를 그냥 쉽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그런 어떤 이렇게 기술적인 그런 거에 보면 사람을 만나서 뭐라 그러죠? 몇 초? 초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3초? 5초? 10초 안에 이미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첫인상이 결정된다. 딱 보자마자 와, 좋은 사람, 와, 멋진 사람,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접하고 이야기하고 싸워도 보고 말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하면서, 아,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는 이런 성품도 이런 면도 있구나.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멀리 가면서 보기는 했습니다. 그 모세가 올라가는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모세만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못 가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래. 근데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안 되겠는 거야. 야, 너 맨날 모세한테만 들어갔고 너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지. 아까도 내가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지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봤을 때 하나님 성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분, 느려 터진 분, 기다리는 분,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열심히 있는 분, 열정이 있는 분. 야,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비전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 종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 네가 있잖아.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앉지 마, 일어나고 이 요단을 다 건너.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 자손과 너희 백성들은 그 땅으로 가는 거야. 가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은 열심히 있는 분, 열정이 있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열심 있는 분 누구세요?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열정적으로 일하세요? 누구 한 사람 뽑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죠? 정말 나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나의 열정보다 더 큰 한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교리에서, 신학의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교리예요.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잃어서, 소망을 잃어서, 비전과 이성을 잃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건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도 되지 않는다. 그냥 지금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비전을 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한 성도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할 때 말하겠죠. 하나님,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친구가 없고 아무도 후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제일 섭섭해하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 성도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에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나는 그런 정치도 모르고요. 나는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 답답한 거죠. 내가 일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할 건데 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졸지도 않고 나는 자지도 않아. 너를 위해서 그렇게 응답하고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함께 가자. 네 안에 있었던 그 현실의 장벽을 이제 넘어가 보자. 내가 움직일게. 내가 잠 안 잤게. 네가 잠 안 자면서 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한 번도 안 잤어. 넌 잠깐 졸음 가져봤잖아. 나 잠 한 번도 안 자봤어. 하나님 정말 언제 주무셨을까요? 신구약 중간기? 혹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주무셨나? 400년 동안? 없어요. 심지어 그때도 안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그 시기에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나는 졸지 않았어. 나는 자지 않았어. 너를 여전히 지켜봤고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400년간 모두가 다 딴 길로 가고 있을 때 나는 동일하게 구약에 있었던 그 예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어. 야, 힘들어 죽겠다. 너네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못 보고 있니? 힘들어. 그러나 계속해서 이 톱니바퀴를 돌리고 계신 이 하나님의 열정, 이것이 엄청난 열심인 거죠.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아주 고전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같이 그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케 하는 구원의 동력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심은 한이 없으시고 무궁하시다. 그는 열심히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과 꿈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금은 이상적으로, 조금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꿈보다 현실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보다 안정을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꿈과 비전을 통해서만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바라볼 때, 소망할 때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이상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마치 지금 제 입이 마르듯이, 딱딱하게 말라가고 있듯이 건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상을 가지십시오. 이상을 품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촉촉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습기로 우리의 삶이 살맛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는, 다시 이 시대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과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성품들을 보여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상 없이, 미래 없이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이 아침, 우리 가정의 꿈을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이 이웃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볼 때 꿈을 꿀 수 없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